오늘 설교는요, 우리 가족들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철없고 또 감사함을 몰랐었던 그 시절의 부끄러운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참 가난했습니다. 어렸을 때. 전라남도 한평이라는 지역이 또 특별히 낙후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도 되게 미움을 받았고, 그래서 아주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지로도 가난했던 그 시절에, 그 시대에 어른들은 그랬고, 또 남자들이 또 특히 그렇게 또 못됐습니다. 그래서 다 그랬겠지만, 가정은 돌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도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배려도 받지 못한 농촌 촌구석에 저희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남 칠녀를 홀로 벌어먹이고 또 가르쳐야 했던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라는 생각이 어른이 되고 일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한다고 돈이 벌어지는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죽으라고 일을 해도 필요한 저희가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는 등록금을 안 내고 초등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를 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육성회비가 36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360원을 제때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밀려야 됐고, 또 그러면 저만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식구들 다 안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쌈 잘하는 아고 막 성질 나빴던 우리 누나 중에 누구는 먼저 내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나머지 순해가지고 그냥 당장 돈을 안 가져가도 되는 애들은 늘 학교 가서 늘 혼나야 됐고, 밖에서 벌 서야 됐고, 늘 그랬었습니다. 근데 주기 싫어서 안 줬겠습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 줬겠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식이 뻔히 그렇게 고생하고 혼나고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가 계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다지 돈도 안 되는 논밭일에 치였어요. 늘 얼굴은 땀에 찌들어 있었고, 피부는 검게 걸려 있었고, 옷은 늘 먼지투성이에 낡고 헤어지고 구멍나고 또 꿰매고 또 다시 꿰맸던 그런 옷들이, 거지도 그런 옷을 입지 않을 만큼 그런 옷들을 늘 입고 계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이제 장에 나가서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술에 배추라도 이렇게 싣고 5일장에 장사라도 나갈 때면 우리 그 가족들은 늘 학교 가는 길에 그 수레를 끌고 밀어야 됐습니다. 아버지가 안 해주니까. 그런데 저는 어리고 철이 없어서요, 흙먼지 투성이에 까맣고 못난 그 아주머니가 우리 엄마라는 게 알려질까 봐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 이름이라도 우리 엄마가, 근데 안 그래도 멀리 떨어져서 걷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제 이름이라도 부르면 남들이 다 보는데 엄마라고 부르면 금방 뭐가 표가 나요? 저 집 자식이구나 라는 게 표가 날까 봐 멀리 떨어져서 걸었고, 또 어머니 그러면 사랑이어야 하고, 어머니 그러면 제 자랑이어야 됐던 그 어머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고난받고 고통당하고도 삶의 무게를 다져야 됐던 그 자랑이어야 되는 어머니는 저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제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4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지금,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참으로 못나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감정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떳떳하지 못하여 수치심이 있을 때나 나오는 감정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자신을 다 바쳐 희생하셨는데 왜 그런 대우를 저한테 받아야 했었을까요? 그게 마땅한 일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도 그 고마움도 몰랐던 철없는 자식, 저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미안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과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은 이미 이들의 관심 밖에 있고, 또 죄인이라는 이들의 체질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잔뜩 널려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말하기를 꺼려하고,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배려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교회랑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당한 그런 고통과 고난, 그 헤어진 옷과 그 사랑을 감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지금 지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동일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과연 마땅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 한 근원에서 난 자들이다. 우린 같은 형제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요? 만드시는 분은 누구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이니까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뭐 죄를 지을 것도 같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깨끗해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모습으로 구별된다는 의미가 바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를 닮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등록하셨던 우리 이웃기 성도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할아버지 되게 건강하시죠? 참 다행입니다. 근데 그 옆에 작은 이웃기 씨가 앉아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누가 봐도 쭉 전체를 다 내놓고 봐도 그 집 자식을 찾아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한 놈이 딱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창피합니까? 아니죠.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뜻이며, 예수님과 우리가 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선언으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창조의 차원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자적으로 예수님이 형제된 우리의 큰 형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누구 삼으신다고요? 큰형 삼으신다고요. 큰형, 맏아들 삼으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너무 멋지고 또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고 또 흠이 없으시고 너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닮게 거룩하고 멋지고 흠없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아래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자리로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안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해서 바로 그를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됐던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성육신 되어서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은 단 한 방향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쭉 가는데 그 끝을 쫙 바라봤더니 우리와 한 가족 되고 싶어서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멋있어서, 많이 가져서, 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와 가족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에요. 멋도 없고 구질구질하고 능력도 없고 또 괴로움 당하고 핍박받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냥 끌어당겨서 마치 유기견 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껏 데려다가 씻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근원에서 난 자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경이롭고 벅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은 우리의 의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이고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부끄러워하든 주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를 유기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다. 본문의 후반부는요, 주님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저 얼굴 붉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관계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인정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제가 저희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감추려고 멀리 떨어져서 걷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엄마라고 큰 소리로 부르고 그의 품에 마음껏 안기고 비비고 사랑하고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앞에서요, 우리 정영임이라는 사람을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얘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러니 내가 얘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와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수치와 영광의 개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면 뭐 이런 게 엄청 중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건 우리가 유교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의 영광,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딴 게 뭐라고 그거 지키려고 그렇게 다들 자식 버리고 그런 미친 짓들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우리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문의 영광을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가문의 흠이 되거나 수치가 되는 일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만 돼 있다, 아니 대화한다는 것만 인정하는 것도 너무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식을 낳았는데 기생과 함께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 저 가문을 위해서는 저렇게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훨씬 명예스러운 일이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공개적으로 형제다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 보좌 앞과 천군 천사 앞에서 말입니다. 하늘 보좌라 그러면 죄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그곳에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막 죄인들이 몽땅 있는 그 자리에서 얘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그냥 사랑하고 곱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떤 부끄러움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지목해서 부르시면서 이는 내 형제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귀족과 양반들만 모인 자리에서 구질구질하게 한 거지가 들어왔는데 이는 내 형제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지들 집단이 있는 데서 와서 이는 내 형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명예롭고 또 그 명예가 지켜져야 되는 자리에서까지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진리를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서요? 회중 가운데에서. 회중 가운데에서. 이 성구를 히브리서에서 가져와서 인용한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부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그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에, 그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지켜내는 것도, 내 마음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란 말이에요. 계집 여종 하나가 와서 그때 본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해. 근데 그런 사람 전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있는데? 고난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있는데. 그리고 또 다시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때 저 예수랑 같이 다니던 그 사람 맞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큰일 날 사람을,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난 저런 인간 알 리가 없어요 라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욕하고 저주하며 그를 부인했다고 표현해요. 욕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이 그거를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주님은 실패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에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보고 우리도 보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만 불리해도요, 관계를 숨기려고 하고 또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익이 안 되는데, 또 여러분의 명예가 실추되는데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 부끄러운 과거, 또 더러운 죄라도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용납하시고 우리를 만민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감동하는 주님의 사랑이며 이기적인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우리만 왜 주님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와 수치로 얼룩진 우리를 감싸시고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주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마저도 밝히는 것을 주저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무서운 경고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결코 숨기지 말아달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좀 나와 관계를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사랑의 호소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이기적인 우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밝히는 거 부끄러워하면서.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 밝히는 건 그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밝히기를 꺼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망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앞에서는 또 밝혀주길 바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운 이유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가 아니며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이 가지는 시선은 사실 우리가 당당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해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인정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귀한 게 아니고. 정신들 차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당당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받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일입니다. 아니,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내 새끼가 죽으라고 일하면서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귀하게 해놨더니 그놈이 그 귀한 자리에 올라가서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미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과 가정에서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라 당당히 시인하고 자랑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이요 우리가 누릴 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은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형제들이다 라고 부르시며 주님의 자랑이라고까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진심을 알았다면 세상 앞에서 주님을 숨기고 부끄러워하여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저처럼 어리석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당당히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꺼이 드러내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러한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인생,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주님과 나,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사랑의 주님을 얼마나 모욕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주님의 당당함을 알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와 또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우리 주님을 당당하게 우리 주님이라 고백하고 또 그에게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엘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열심을 주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